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 앞에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 보이는 것은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이죠.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클래스의 인생,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오늘 또 여기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 그렇죠?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이 물질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난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보다 더 우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외부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일어난 현상을 보고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그 현상을, 그 일어난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더 깊은 본질적인 것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영과 육의 차원입니다. 두 세계는 다른 거예요. 자, 물질계는 육 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 세계는 육 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이는 것을 쫓고 산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산다면 아직 어떤 단계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 온 게 아니에요. 물질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도 사람들은 이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물질의 세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매여 사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영적 세계의 차원 안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이 산상수훈 6장에서 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이게 뭐예요? 의식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세계에 그것을 염려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물질계 안에서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마라. 다른 세계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눈을 안 뜨면 일평생 물질 세계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매이고 그것을 추구할수록
신앙은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신자의 타락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물질계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세속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이란 딴 게 아닙니다. 물질의 영역,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행동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돈의 논리에 너무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못 들어요. 돈의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여기에 너무 오염이 되고 이게 너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돈의 파워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돈 있니? 돈 있니? 돈 있니? 돈 있니?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뭐든지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돈 있어야. 너 얼마 있어? 얼마 있어? 너 거지지 거지지. 개뿔도 없으면서.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합니까? 돈을 쌓아 놓아도요, 하나님이 노 하면 끝이에요. 돈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전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에 흔들리시는 분도 아니고요, 돈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해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너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계산을 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 제가 창세기부터 다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수의 논리, 물질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세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앞에 갈 때 모세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대한 애굽 앞에. 골리앗 앞에 갈 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아니라 5개. 돌멩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게 내 욕심인가. 우리가 물을 거는 하나예요. 뭘 할 때 동기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요. 이게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왜? 이 물질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이 돈의 소리가 너무 커서. 육의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안에 욕망들이 너무 많아서 잡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물질계를 사로잡고 있는 돈의 논리를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항상 기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돈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행동의 출발, 그 기준은, 그 움직이는 동의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내 행동의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계,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날지. 하나님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청조준하고 올려놓는 것. 절대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우리가 늘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행동에 옮기면 그 물질계는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황홀해요. 자유가 와요. 자유가. 늘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라 살아가면 그 물질은 온 세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가는 길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 안 믿는 분위기인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필요한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불안합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이 사라질 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붙여줄 것이고, 어떤 환경이 필요하면 그 환경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 환경을 뒤집어 놓을 것 같으면 뒤집어 놓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계의 일을 위해 물질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요,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물질, 그게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냥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확실하게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 다른 클래스를 사는 거예요. 절대 돈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돈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날개를 하나 단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멋진 겁니다. 멋진 거. 격조가 다른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일평생 공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한 사업가라도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뭐 물건 팔아도 뭐 대단한 물건이 돼도
광고비 막 투자하고 그게 뭐예요?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 사주면 망하는 거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상품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불량되고 뭐가 뭐 리콜되고 이러면 잘못하면 휘청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안 사주면 망하는 거잖아요. 늘 구걸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건 하나 팔아놓고 노심초사.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 던져주면 먹고 사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위한 삶. 하나님이 나로 살라고 하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His business, 그분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너시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사역들을 실행했지만 돈 걱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 걱정을 왜 합니까?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이 있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나의 비즈니스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모든 볼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한 푼도 없이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원래는 이 목회를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브리스톨, 영국 그 위쪽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많이 오는, 노예들이 막 팔려오고 그러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서 발견한 거죠.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거예요. 자, 고아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겨우 선물 받은 접시 4개, 쟁반 38개, 물병 하나, 소금병 받침대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깡판 1개. 근데 고아들이 몰려오는데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전혀 내밀지 않고 순수하게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손가락을 갖다 대고 그 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 9절을 계속 손으로 갖다 대고, 여러분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인데 사실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는 한 200번 이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읽고 어떤 기도도 말씀을 찾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조지 물러의 성경책에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구멍이 나 있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조지 물러의 생애에 대한 그 연구를 한 어떤 분에 의하면 그 고아원 사역에 그가 사용했던 돈 전체 액수가 7억 불이라고 그래요. 7억 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제가 브리스톨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거기는 그냥 조그마한 고아원이 아니에요. 종합학교예요. 재활시설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타운이에요. 어마어마한 타운. 포크 4개. 다시 한번 읽을까요? 깡판 하나.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면 그 다음날 트럭으로 누군가 빵을 들고 싣고 오는 거, 쏟아놓고 가는 거.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났어요? 독지가가 없었어요? 정부의 도움 받지 않았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편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추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맞춰 살고, 그 다음에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대로 믿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먹을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화를 봐라,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뭐예요? 어떤 것은 염려하고 그거 없잖아요. 때로는 염려해도 된다, 이렇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빼면 안 돼요, 기도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은 누가 빼앗아갈 수 있나요? 흔들리지 않죠.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항상 들어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이 밤에 11시 반이 넘어가니까 눈이 감기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믿습니까? 이제 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잠이 오는 시간. 나도 지금 이제 잠이 약간 오려고 그래요. 제가 정신 차리고 졸면서 설교하면 안 되니까. 이제 버스도 이제 가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인데 아직 꽤 남았네. 밤샘 하잖아. 밤샘 체라.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죠? 뭐 또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 가실 분 가세요. 아마 이거 있잖아요. 4장 19절 모든 지각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해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한 번 더 모든 지각에 뛰어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매라. 모든 지각에 뛰어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매라. 힘있게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매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매라. 잠이 떠났습니까? 염려도 떠났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분은 또 가면서 염려를 또 지고 가더라고. 염려를 한 보따리 또 지고 가더라고. 오늘은 다 놔두고 가서 내가 거두어가지고 저 소각장에다가 버릴 테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돈은 우리를 목을 쥐어요. 끌고 다녀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돈은 악용되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대부분은 돈으로 인해 더 빨리 타락하게 되고 더 망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돈처럼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면 돈은 유익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돈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돈은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은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대부분은요, 돈이 많아지면요, 정신 못 차려요. 어떤 분은 줘보세요.
정신 못 차려요. 돈 많아지면요. 조금 있으니까 간달간달하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 딱 변해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딱 변해요. 고개가 딱 제껴져요, 자꾸. 기도할 때 벌써 폼이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요즘 돈 좀 필요하세요? 드려요? 뭐 이러면서.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주세요? 매일. 한꺼번에 안 주고 한꺼번에 주면요, 한 달치 주면요,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요. 매일 주는 이유는, 하루 분치만 주는 이유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안 주면 오늘 못 삽니다.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3일 만에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죄성을 알아야 돼요. 돈이 돈으로만 보이면 탐욕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돈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을 위해 사는 것이, 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못 산다니까요.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왜 돈이 없는가, 이건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관점을 오늘 이 밤에 전면 수정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돈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벌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위력을 꺾어야 위대한 인생이 펼쳐져요. 돈의 위력을 꺾으셔야 돼요. 돈의 위력에 눌려 살면 믿음 생활은 물 건너간 거예요. 물 건너갔어요. 뭐 예배 드리고 다 소용없어요. 우상은 돈이에요, 돈. 말만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이 돈의 논리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고요. 돈에 매여 살면요, 일평생 삶이 구질구질해져요. 돈에 팔려 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고상하게 얘기해도 돈에 팔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계를 지배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그 까마귀까지도 다 동원하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주권 안에 있고,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걸 움직일 수도 있고요, 뉴욕의 정권과의 뱅크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최근에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뉴욕에서 굉장한,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믿음도 있더라고요. 믿음도 분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돈의 논리를 이미 뛰어넘은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 돈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안 주려고 재산을 꽁꽁 숨기고, 숨긴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에게 재산이 필요 없거나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데 물질이 많이 주어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 웨이스팅,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차드 포스터는 물질이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딱 하나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왜 돈을 버는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물질의 청지기 정신을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얼마를 주든지 그건 나의 땀의 결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신 것이고,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매모호한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돈 하지 마십시오. 그 돈 때문에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돈에 막혀, 앞길이 막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돈이 없어 무엇을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에 속지 마세요. 돈에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의 장벽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옛날 같으면 돈으로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얼마를 주면 이 사람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했을지도 몰라요. 돈의 논리에 가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없는 것이 자신의 삶의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약점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돈이 돈으로 안 보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 일을, 그 계획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그 일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셔도 그냥 시도해 보세요. 제가 지난 철화에서 했던 설교가 그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개념인지, 무슨 윤리인지, 교훈인지, 철학인지, 사상인지, 이념인지 그냥 머리에만 담아둔 생활의 편리와 우리의 삶의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수없는 물고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그물에 들으려고 명령을 받아.
물고기만 하나님이 움직여 그물에 담으시겠어요, 여러분? 은행의 통장도 움직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신 분들이에요. 돈?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나에게 돈이 있냐 없냐 그거 별로 계산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일에 가는 거고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돈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수영노교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IMF 때 이게 다 됐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은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빚이 없는 거예요.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냐가 묻지 마세요. 남았다니까. 제가 호주에 사회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민자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민자들 돈 없어요. 50%는 청소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이민자는 형제도 뭐고 가족이 다 없고 다 팔아가고 와가 이제 남아있는 거 집 하나 없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땅이 2,300만 불짜리 땅, 놀라시지도 않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땅 3만 평, 25에이커, 3만 평에 수천만 불. 어디에서 나온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건물, 그 땅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고. 제가 처음에 갔던 호주에 갔던 그 바이블 칼리지 캠퍼스 20만 평, 어마어마한 그 캠퍼스, 그 학교 제가 그거 아주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그때 갔을 때는요 굉장히 호리호리해가지고 물찬제비에 완전히 지금의 20kg 마이너스를 해보세요. 이게 북한 탈북민하고 비슷한 그런 체질이었어요. 새까맣고 이랬어요. 고생한 것 같이. 그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캠퍼스 생활을 그 기숙사 생활하는데 동양인 아주 그냥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 교회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그 학교가 캠퍼스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산 거예요. 그걸 수양관으로 바꾼 거예요. 멋있는 수양관, 펠리칸이 날아다니고 캥거루가 저기서 뛰어다니고 호수가 있고 배가 떠다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다가 찍으세요. 너무 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돈의 논리가 내 눈을 지배해버리니까 돈 때문에 못 보는 게 너무 많고요. 못 듣는 게 너무 많아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잘난 돈 때문에 그 돈이 내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돈에 그냥 매여 사는 거예요. 돈과 수의 논리에 꼼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돈을 구하다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돈의 논리, 개념을 떠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사업에 힘을 쓸까?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면 12시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197장. 밤샘체가 좋네요.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197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쫓겨가고 거기에 다 쏠려가고 그 길을 향하여 달라가고 더 돈에 미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돈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염려가 돈 때문에 염려.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이 돈이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 오늘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사로잡혀 살면 그 다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피조의 이 모든 물질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영적 세계에서 물질계를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10번 외치며 이 모든 물질의 이 귀신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지혜 살아가는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0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